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는 요한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가기 전에 아마도 서기 9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60년이 지난 시기이고 부활 당시 한 20살 전후였던 그 요한이 여든이 되는 나이였으므로 그가 혼자서 이거를 직접 다 쓰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누가 편집에 관여했더라도 적어도 성령의 영감에 따른 이 요한의 저작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요한이 전한 복음서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지켰던 이 마리아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걸 조금 바꿔서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겠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저술한 마태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남편의 이름을 써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이고 세리였던 이 마태는 또한 알페오의 아들인 이 작은 야고보와 또 형제로 보여지므로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로 이 마태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십 년 후에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십자가 앞에 여인들의 기록을 보충하면서 이 살로메의 아들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이전의 3명의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추가한 것이 이제 특별합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의 말씀을 그 뒤에 기록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하시며 어머니의 봉양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외한 이제 세 마리아 중에 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이 두 마리아에 대한 호칭도 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바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딱 2번만 나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추종자의 남편이라는 또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다른 이름을 야고보와 마태의 아버지인 알페오라고 많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적어도 세베대의 아내이자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베는 확실히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앞에 이런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일부러 뺐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살로메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라는 말씀 중에 이모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이렇게 밝힌 것이죠. 또 간접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였다고 이 말년에 적은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제자가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보다 10살 이상 어린 사촌 동생이요 가장 어린 12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었기에 수염이 없는 소년의 모습으로 이제 그림 같은 데서나 여러 가지에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상당한 고깃배들을 소유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 마태복음 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 출신의 이 셈이 밝은 이 마태는 배를 소유한 좀 부유한 이 요한과 배를 소유하지 않은 베드로를 구별해서 기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대는 어린 요한에게 배를 줄 정도이고 또 품꾼을 부렸던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상당히 부유했고 또 대제사장과도 가까운 제사장 가문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상당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이 세베대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아들 요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라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러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기록과는 조금 달리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본인의 이야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고 또 마가복음 3장에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한편 요한은 잘나가는 집안의 아들이라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지만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 영화롭게 얼굴이 변형되었던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또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이 감람산에도 데려가시면서 가장 신이 많은 세 제자로 삼기는 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웠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과시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과격한 성격의 권력욕과 또 과시욕도 있었지만, 또 말년에는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자기가 먼저였고 자기가 예수님과 더 친밀했던 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무덤에 먼저 도착했으나 밖에서 보기만 하고 무덤 안에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변에서 만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굉장히 중심에 이렇게 삼으면서 베드로가 수제자임을 이렇게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그의 동역자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칠 때나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나 또 빌립이 전도했던 이 사마리아에 파송될 때나 늘 함께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이 요한을 교회의 기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핍박받아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다른 12제자들이 모두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이 1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전해지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의 말년에 쓴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 그 오해를 풀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이 요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그 공동체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후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처형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게 되자 이제 95년경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작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나오듯 이 반모섬 유배 중에 본 환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그 후에 암살을 당하자 에베소로 돌아와서 98년에 제위했던 이 트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살다가 평온하게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도 요한은 에베소의 공동체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부분인 이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보통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어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에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나눠줄 수 없으면 이 요한복음 쪽복음이라도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이 요한복음 말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보통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고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설명해주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경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거듭나다의 거듭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아노데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from heave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만 알아듣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즉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생기는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과 달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그 영적 생명이 생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듭났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놀라자 예수님은 이것은 진실로 확실한 것이니까 우리의 증언을 받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였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적 생명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생은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고 영어로는 eternal life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만 그냥 끝없이 오래오래 산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대표적 특성이 영원한 것을 포함하기에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성품인 의로움과 사랑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괴롭고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적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적 생명인 영생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문자적으로는 같은 이제 코스모스이지만 원형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할 때 우리가 대적하여야 할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언어긴 해도요. 여기서의 세상은 유대인을 넘어서고 이방인을 포함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처럼 무한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래서 여기서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목적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믿는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제 현재 분사형인데요. 일회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신적 생명인 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부터 또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여기서 멸망은 영생에 반대되는 의미이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이들의 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번영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생명은 수십 년 내로 끝이 나고 끝까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매우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유대인만 구하러 온 것은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는 평생 동안, 또 인류 전체에게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같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심판이 아닌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계획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주어진 영생을 살아가라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받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가르친 사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심판보다는 구원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